마태복음 14장 22절을 통해서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예수님의 진짜 생일날에는 글이 있을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실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심지어 교황 베네딕토 16세조차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느냐? 로마 제국이 정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가 예수님 이후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태양신 탄생일로 축제를 여는 그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이 태양신 축제일인데 그날이 예수님 탄생일로 그냥 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생일날이 누군가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유진 폴스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생일을 이 사람이 해군 출신인데 장교 출신입니다. 나머지 생일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성경 연대기를 찾는데 쏟아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는데 바로 세인트 세인트 클레멘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세인트 클레멘트. 이 사람은 세인트 클레멘트는 요한 사도의 제자입니다. 요한 사도의 제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딱 적혀 있기를 이집트 달력으로 파코몰 25일이라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파코몰 25일. 이날이 예수님 진짜 생일날이다. 이랬던 거예요. 이걸 구약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딱 바꾸니까 2월 28일이 나옵니다. 이거를 태양열로 딱 바꾸니까 주전 6년 BC 6년 5월 14일인 거예요. 5월 14일. 이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BC 6년 5월 14일이 정확한 예수님 생일이 딱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아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아주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왜 6.1 전쟁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리자 해서 6.1 전쟁이에요. 실제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는데 그 6.1 전쟁을 보면은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딱 개입된 전쟁이었죠. 그 6.1 전쟁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 빼앗게 되죠.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성전의 일부분을 찾게 되는 이게 지금 유명한 통곡의 백입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 그 날짜가 바로 유대력으로 2월 28일이에요. 즉 예수님의 생일하고 똑같죠. 그날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딱 찾아보세요. 오늘 보면은 5월 29일이죠. 5월 29일. 오늘이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그럼 매년 5월 29일이냐? 그렇지 않고 음력으로 이렇게 유대력을 가니까 인터넷에 그 해에 예루살렘의 날로 치면은 나와요. 어떤 때는 5월 14일이 됐다, 5월 29일이 됐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올해는 5월 29일이 예루살렘 날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늘을 되면 큰 축제를 벌린다는 사실입니다. 다 튀어나와가지고 너무 큰 축제를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너무 큰 축제 예수님 생일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큰 축제를 유대인들이 벌린다는 사실이죠.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또 이날이 바로 양력으로는
5월 14일이 주전 6년 5월 14일인데 이 5월 14일이 이스라엘로 봤을 때 큰 축제인데 양력으로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서게 됩니다. 독립기념일이죠. 그러니까 5월 14일은 엄청나게 큰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력으로 쳐도 예수님의 생일이 5월 14일이 이스라엘에서는 큰 축제일이요. 음력으로 쳐도 유대력으로 쳐도 오늘 예수님의 큰 축제일이 벌어지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날짜가 2월 28일이라는 이 날짜고 예수님이 성천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 바로 2월 28일 즉 5월 주전 6 그날일자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로부터 열흘 뒤에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서선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되죠. 자, 문제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예수님 진짜 생일인데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음성으로, 이제 그 내적 음성이죠. 음성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것을 숨긴 것은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탁 숨겨버린 것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오직 남은 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리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비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직 아는 자는 남은 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 생일인데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케이크 필요 없고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 나는 찬송을 원한다. 찬송을 한 곡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찬송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성탄절 찬송은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봉헌과 감사할 때에 104장, 그 다음에 마지막 나설 때 111장 이렇게 바꾸도록 해서 이제 기도하고 바꿉니다. 주님이 찬송가를 원하신다 하니까 주님 태어나시니까 찬송으로 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도록 일부러 주님께서 비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요 바로 남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죠, 여러분?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아는 자는 아는 겁니다. 함부로 이걸 발설하면 또 안 돼요. 이걸 내 마음에 간직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오심을 기쁘게.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죠. 오늘이 예수님 탄생일과 동시에 성천날이고 오늘이 이스라엘으로서는 큰 축제입니다. 양력으로 봐도 큰 축제이고 오늘이 음력으로 봐도 자기들 유대력으로 봐도 큰 축제입니다. 자식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이날 되면 튀어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큰 축제를 벌인다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서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재촉했을까요?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메시아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 그냥 완전히 믿게 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 즉 정치적인 왕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그들은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유혹에, 이런 정치적인 유혹에 우리 제자들을 물들지 않기 위해서 빨리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과 분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적인 물욕을 버려야 되고 정치적인 권력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육욕을 버려야 돼요.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떡이 바로 세상 욕심입니다. 떡이 바로 재물이요, 떡이 바로 건세욕이고, 떡이 바로 육욕이라는 걸, 쾌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욕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제자들만큼은 그 유혹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상과 분리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토요일이라서 쉬게 됐으면 너무 좋죠. 저는 주 5일째 근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 봐서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요일만큼은 편안히 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쉬는 타입이 아닌데 우리 아내가 어제는 저보고 어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집에 있자 해서 같이 집에 연종을 있었습니다. 별 할 일도 없어. 연종일 그냥 내 아내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호숫가에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래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없다면 내 혼자 살아야 되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 호라비로 살아야 되죠. 호라비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예쁜 아내를 동반자로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아내를 내 옆에 주게 해서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와 함께 인생을 편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런 동반자를, 인생의 동반자를 아내가 주신 것에 감사한데 그보다 더하여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진짜 동반자이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있죠. 남자가 여자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부부가 하나가 돼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건 연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얼마나 큰 연습인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진짜 영원히 살게 될 건데 그걸 위한 하나의 연습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비약해서 그리스도와의 합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정말 인생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 있다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가 되는 비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즉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면 그 배움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하나 되는 연습인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절 이하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제목이 부제목을 달라면은 인생의 동반자라는 제목을 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평안이 어떤 건지 압니까? 참 평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동모재와 같은 적막한 평안이 아닙니다. 또는 환경이 좋았어, 늘 편안했어, 그래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절대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어떤 환경도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생명 싸개처럼 우리를 쌓아주실 때에 우리는 그 생명 싸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어떤 누구도 눈볼 수 없는 어떤 그 다윗이 말했던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피난처, 그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느끼라고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같이 보면서 인생의 동반자, 참 동반자가 되시는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왜 지속했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무리와 분리시켰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에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유혹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 지금도 좀 바깥에 더 들썩한데 권세 때문에, 조그마한 권세 때문에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 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여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았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 12보좌에 앉는, 천국의 보좌에 앉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시한 이런 거 하고 틀려요. 세상이 군수 의원 도지사 여러분, 이거 세상에 대통령 주도 안 합니다. 우리 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세 보잘것 없는 거 그거 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왕이 하늘나라에 가서 세상을 심판하는 왕이 된다고. 그 정도의 위치에 지금 우리가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하고는 딱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은 세상에 딛고 있어도 우리의 눈은 저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으며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숨쉬고 있으며 우리의 주소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잠깐 뒤에 우리는 진짜 아버지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가면 왕된 자리에 올라간다고. 왕된 자리,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에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무리를 다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 혼자서 정월매 혼자 계시더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신앙은 혼자 있을 때 결정난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모여가지고 떼모디기로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지만 그것도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엄밀하게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것이 진짜 기도인데요. 혼자 있을 때에 기도하는 그게 진짜 믿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리얼 크리스찬. 혼자 있을 때에 암송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이렇게 목사님이 막 이끌어가는 대로 떼무디기로 모여가서 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도 혼자 해야 돼요. 혼자. 네. 새벽에 혼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도 혼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혹은 황혼 무렵에 혼자서 들이나 빈들이나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산에서 기도하시죠? 혼자서 정원에 여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말을 하기를 목사님 비판을 좀 해야 되겠죠. 혼자 집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로 나오라고. 교회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혼자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직분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권사 장로들 생각하지 말아요. 새벽 기도를 체크를 합니다. 누가 새벽 기도 나왔나 체크한 사람만 직분자에 이제 딱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가봤지만은 가면은 새벽 이게 딱 목사님 설교 끝나면 나가면 전부 다 나가버리고 우르르 나가버리고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 혼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11조만큼 해야 돼요. 24시간이면 2시간 반은 해야 돼요. 2시간 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반 해야 됩니다. 2시간 반. 그게 정상적인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그리 못할지라도 1시간은 해야 돼요. 1시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기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배는, 제자들을 태운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되어 있죠. 자, 저녁 무렵에 밤 6시경에 저녁 6시경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밤 사경이면 벌써 새벽 6시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고 하죠. 1경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1경, 2경은 9시에서 12시까지를 2경,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3경,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이 지나기까지 이 제자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해 바다 한가운데가 뚫어 있습니다. 여기 베세다에서부터 게네사렛까지는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을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횡단을 하다 보니까 이 배가 가다가 12시간을 갔는데 중간까지 간 거예요. 중간까지. 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이 하나만 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가서, 호수 한가운데 가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니까 배를 아무리 노려서도 가지가 않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멈추어 있습니다. 그냥 바다 큰데서 파도는 세지, 바람은 역으로 불지,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세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해입니다, 고해. 우리 인생 중에 불어오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인생 자체가 바로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바로 이 배와 같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6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빛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 캄캄한 밤바다를 바람이 세차게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헤쳐나가고 있는 배와 똑같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방향도 모르겠어. 파도는 세. 물결은 그냥 배로 들어오는 그냥 위태위태한 조금만 잘못된 배가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밤바다에 위태위태한 항해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리얼한 진리의 단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줄기 우리에게 빛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저 천국의 포구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쪽 향해서 이제 눈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전할 말이 없는데 뭘 전할까요? 얘야,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을 해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전해라. 여러분, 제가 4월 달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갈보리 산에서 기도를 제가 시작합니다. 그 갈보리 산에는 제단이 있으니까 제가 지정한 산이고 지정한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다 내려오는데 이 제단 기도를 십자가 제단 기도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주님의 고난이 저한테도 오는지 죽다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아직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것이 제가 죽다가 살아 진짜 와 이런 고난을 한 개만 당해도 죽을 지경인데 이 세 개, 네 개가 연거푸 동시다발적으로 오는데 제가 4월달에 숨도 못 쓸 지경입니다. 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게 제 고백이더라고요. 주여 구원하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숨도 못 쓰겠다.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제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개지개처럼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하지를 못해요. 남자가 돼가지고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하고 너무 약해. 그래서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면 이게 막 죽을 것만 같아요. 사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걸 알고는 오늘은 저 남해로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같이 남해로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상주 해수욕장 가서 좀 걸다 오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그랬어요. 내 아내 보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서 내하고 같이 동행하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그래도 내게 위로가 되고 나와 함께 있는 말벗이 되어서 이렇게 너무 좋다. 그런 말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아내가 뭐 옆에 있어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전체적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어떤 위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주님이야말로 나의 생명 싸개로서요. 주님이 생명 싸개로 나를 싸버리니까 원수가 나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딱 이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도저히 앞을 보이지 않고 이 밤바다,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주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동반자, 진정한 동반자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도 되지만은 그보다 진짜 동반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주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축복. 나의 인생에서 최대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멀리 계셔도 주님이 제자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에 나오죠. 밤 사경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과학의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물질의 법칙을 초월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자, 조금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거두게 하시는 이분이 누군가입니다. 이분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기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참 신이십니다.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왜 오십니까?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캄캄한 밤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고해입니다. 정말 한 파도가 와서 지나가면은 또 한 파도가 또 옵니다. 거침없이 또 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고해입니다. 고해. 한 파도가 와서 지나가고 또 한 파도가 와서 지나갑니다. 왜 파도가 오는가? 왜 파도가 오는가? 파도가 안 오면 좋겠는데 왜 파도가 오는가?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를 성결한 사람으로, 성결한 신앙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시는데, 알아야 될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보내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올 때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안 그래 하겠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영이다, 유령이다 하고 놀라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밤바다도 무서운데 밤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 누군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건 유령이 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시되,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가 원어가 에고에임입니다. 그걸 그대로 풀이하면,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듯이 여호와의 이름이지, 여호와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 속에서 나는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니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익히 보이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여호와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수아, 이걸 줄여서 여수아, 이걸 줄여서 예수아, 이게 바로 예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에 익히 보이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님은 끝이 없습니다. 그 깊이가. 알아면 알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건 끝이 없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신앙이 얕은 이는 예수님을 이만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이만큼 알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이만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틀려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지금부터 너 시몬이라 부르지 않겠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천국 열쇠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그 교회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 징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징계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징계하는 것을 일치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징계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권세를 주겠다는, 즉 교회에 막강한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늘나라 권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이도 작고 약하고 못나 보일지 몰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권세가 딱 내려가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상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눈으로 보는 거, 육의 눈으로 보는 거 틀려요. 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 북한 공산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회랍니다. 교회. 성도가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무섭대요.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알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잠잠해 있는데 베드로만 딱 대답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합니다. 소망의 사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지도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렇습니다. 소망의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소망의 사도니까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참 재미있는 일을 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지 참 재밌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단합니다. 오라 하고 말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는 거죠. 오라. 신적인 명령입니다. 신적 명령.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뛰어난 믿음과 열정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라 하시는 신적인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물 위로 걸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대단합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방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큰 바람이 옆에서 불고 있으니까 눈이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옆으로 돌아갑니다. 보니 엄청난 파도가, 상급 파도가 막 일고 있고 그 파도가 자기를 덮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봐버린 거예요. 즉 환경을 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너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싸게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 파도는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파도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파도는 왔다가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우리가 이 파도에서 이기기만 하면 정결한 신앙을, 거룩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만큼 이렇게 올라가죠. 신앙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오직 우리는 파도 너머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리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얼하게. 오늘도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큰 세파 위를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려느냐. 의심, 디스타조, 둘로 나누다, 심령이 양분되다, 이런 뜻입니다. 왜 환경을 바라보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나만 바라보면 되지, 왜 옆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보다 우리가 뭐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와보세요. 어려운 상황 그것만 바라보지. 그것만 바라보지. 예수는 누가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딴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에 어려운 상황보다는 어려운 상황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얼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건 뭘 뜻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심령의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심령이 참 평안을 얻게 되는데, 이 참 평안은 환경이 그냥 좋아가지고 오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동모지와 같은 적막한 평안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세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세파와는 상관없는,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속에 쌓여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산성 속에 있는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바람이 그치는지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이런 걸 겪어보지 않고 말만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나 다 믿음으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겨냈다는 것을 주님이 간증하라 했어요. 그걸 전하라. 네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 4월달, 5월달에 겪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 뒤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우리를 생명 쌀 속에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주님과 함께 참 평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절대 평안, 참 평안.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에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물 위로 걸으시는 참 신이시며, 또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싸게 되시는 참 신이시여 참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매, 이 게네사렛 땅은 베세다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위쪽 갈릴리 호수를 횡단을 하면은 서쪽에 있는 곳이 바로 게네사렛 땅이죠. 그래서 이 게네사렛을 다른 말로는 긴네렛이라고도 합니다. 긴네렛.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호수변에 있는, 서쪽변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는, 즉 열심이죠, 열심. 사람들이 아주 열심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소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소식이 12년 동안이나 자기 혈루증을 고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고 자신은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낙담하고 있었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겉옷을 만지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혈루증 있는 여인처럼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쳐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심령의 병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절뚝발이라,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 가려서 심령에 그냥 소경이야. 영안을 뜨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기머거리, 심령의 기머거리. 어떤 사람은 심령의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다 심령이 열립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가 들리고 절뚝발이가 건전해지고 불구자가 건전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냐? 10년 동안 이방종교회에 돌아다니다가 인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을 경험해 보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저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와, 축 한 판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뭐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저려가지고 저 걷지를 못하는,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가 25, 6, 3살 때, 23살 때 돼가지고 한 5년을 고생했네요. 5년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아팠어요. 사실은 아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씻은 듯이 고쳐주셨어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씻은 듯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심령의 병을 고쳐주신과 동시에 증거로 육체적인 병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진짜 고쳐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죠. 자, 오늘 우리는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참 동반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세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야말로 참 빛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천국 포구의 등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내 속에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 나오는 게 바로 진짜 동행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만 되면 이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주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서부터 울려 나옵니다. 진정한 동행이죠. 이럴 때에
참 평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파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시는 참 평안, 참 위로자요,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